오늘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으로 부활이 내게 하는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멘, 나 믿습니다, 이렇게들 말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 다시 살아, 이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 재림하실 겁니다. 이 광경으로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리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들요, 의인과 악인으로 다시 살릴 겁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다시 부활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의인을 먼저 살려나갑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죽은 사람 의인,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나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있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아마 너희들이 본 예수는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본 예수는 혼일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라고 얘기하고 도마는 아니야, 너희들은 혼을 봤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난 이후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만에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그 안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도마를 통해 무엇을 확인시키시냐면 예수님, 지금 너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 혼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은요, 몸이 없는 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요, 몸을 가진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부활을, 의인들의 부활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넘어서 그 뒤로 올라가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가신 모습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장 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해왔던 것처럼 예수 믿다가 죽은 의인들, 그 사람들은요, 죽고 부활하게 되어지면 12 진주로 되어져 있는 그 천국문을 통과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황금길을 걷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황금집에서 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우울함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고요, 샘솟듯 계속 솟아오르는 기쁨의 마음들을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삶들을 살게 만드실 거고요, 기쁨의 사건을 만나게 하실 거고요, 감사의 사건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이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로 부활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만나는 삶, 그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요만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계속 감사가, 계속 기쁨의 사건들, 감사의 사건을 만나면서 계속 행복을 고백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한대요. 악인들도 다시 태어난대요. 살아난대요. 근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리송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인들이냐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없는 사람, 다른 것, 예배는 다른 것보다 저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들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악인들의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믿어라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있죠. 재채기 하고 열나고 콧물 흘리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죠. 생명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PPT로 좀 한번 볼까요? 지옥은요, 지옥은 불못입니다. 우리가 연못하면 무엇으로 가득하죠? 물로 가득하죠. 불못은요, 불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로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 안에서 불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불못은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이게 지옥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요, 저 지옥으로 간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은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는데 불에 절여지는, 이게 불못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어디는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하나님이요,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밑줄을 그면서 아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내 몸과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과 함께 살아나는데 이 피부는 썩는 거잖아요. 이 피부 말고요. 지옥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지옥의 그 모든 고통을 가장 예민하게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들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런 몸으로의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혼과 함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지옥에 만약에 던져진다라고 하면,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불에 절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둔화되어진 몸이 아니라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악인들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면 그 고통 때문에 막 괴성을 지를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눈물로,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보내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과 감사가 계속 솟아나는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내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천국으로 보내지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의 사건을 계속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만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 행복해요. 이 땅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 죽음 이후의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남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예배가 뒤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조금 전에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딱 뛰어놉니다. 그리고 바로 공중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있는 그 공중혼인잔치의 자리로 딱 데려갑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요. 같이 잠자고 일어났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요, 없어요. 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그 순간 없어요. 모두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들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간 그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어날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그 안에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만나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약속을 만나듯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갖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의인의 부활로, 휴거로, 공중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나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림을 받는, 그 약속을 만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시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시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로 나눠진답니다. 자신의 삶에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로 나눠진답니다. 우리가 볼 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또는 휴거는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만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 육의 삶,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할 겁니다. 부활은요, 휴거는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대하느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들림받느냐,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요, 자신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아니까.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전 65년을 살아왔잖아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단어예요. 성공한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은요, 성공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가질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선 성공이라는 단어는 내 단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 값을,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은 내 단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일들, 이것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기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 육의 삶이 우상이 된 사람, 욕심이 우상이 된 사람, 그들에게는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정직하다고 했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은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서 너 지옥 가, 책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또는 내가 죽기 이전까지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실하게요. 온 힘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정말 빨리 흐른다는 겁니다. 내가 잠깐 어딜 보면 그냥 한 5년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눈 팔고 있으면 한 5년 쑥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쑥 5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동일한 5년이 지나가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난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 엄마냐? 누구 아빠냐? 누구의 자녀나 그 삶을 얼마나,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녀 역할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그냥 심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하나 이걸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이 있느냐, 이거 보십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증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는 사랑하는 며느라이가 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 안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요, 누구 엄마로서 너 얼마나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네 삶 보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네. 쭉정이네. 네가 중심된 삶을 살았네. 아니면 생명이 있네. 이걸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나? 그 약속을 만나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냐, 약속이 없냐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팁을 좀 준다고 하면,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났고 팥 심은 데 팥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 내가 1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은 100만큼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되게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댑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할 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오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 길을 인도해주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아서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정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분은 굉장히 정직하게 나를 만나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떠날 세상입니다. 여기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소망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소망 둬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말씀만 잡으면 돼요.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만 살면 돼요. 말씀대로. 매 예배 때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채워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이 세상의 내 문제를 풀어나가고 내 꿀처럼 단 그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말씀 저 뒤로 버립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하고, 그러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통하면 천국도 얻고 이 땅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통하면 다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르는 것이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우리 몰라요. 예.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아직, 내 삶에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전 밴쿠버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전 캘거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여기 말씀으로 주셔서 제가 여기 지금 25년째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쭉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다 해주십니다. 전 제 삶은 그랬어요. 다 해주셨어요. 지금도요. 올해도 다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입니다. 내 삶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약속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네,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도 다 뿌리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유혹도요. 무지개와 같은 놀라운 유혹들을 해요. 싫어?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시킨 것이 있는데, 확인시켜 준 것이 있는데,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난 예수만 따라갈 거야. 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어질 때요, 생명의 부활이 내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 일들, 천국 황금길을 걸어가고 황금집에서 살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내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생명의 이야기고 생명의 씨앗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는 일들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구한 사람들에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아무 쓰잘데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